예, 오늘 좀 긴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이죠. 그 시작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아주 먼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세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세겜까지는 거리로 한 100km 정도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km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게 먼 곳까지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마 양을 치기를 시작해서 계속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 곳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서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전멸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 자녀들이 거기까지 가서 양을 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계속 가면서 중간중간에 종들을 집으로 보내고 또 가고 하면서 소식을 자주 주고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는 이 자꾸 자식들의 이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거기로 보내는 거지요. 그래도 이제 이 형들을 형들이 양을 치러 거기까지 갈 때 요셉은 보내지 않고 집에 이렇게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식이 궁금하니까 요셉을 이제 거기까지 가서 보내면서 빨리 갔다가 돌아와서 형들의 안부를 좀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가게 되지요. 근데 막상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뭔가를 찾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서 뭘 그렇게 찾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이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왔는데 전혀 여기서 양을 칠 것 같은데 안 보인다고, 사방에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당신이 우리 형들의 소식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래서 도단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했고 형들을 찾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와서 막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곳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그 성실한 모습, 지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요셉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거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참 성실하다, 참 사람이 믿을만하고 됨됨이가 괜찮구나, 이렇게 인정을 그런 데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성실함, 순종함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침 이제 형들을 발견하고 가게 되어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이죠. 이 채색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특별 대우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명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여러분 일제 시대만 해도 사진을 보면 그때 뭐 사진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을 거의 찍지를 않았는데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은 것들 이제 구한말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입은 옷이 뭡니까? 무명 바지 저고리 거의 하얀색이죠.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누런 이런 무명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그 시대에도 여러분 어때요? 잘 사는 사람만 옷을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4,000년 전에 대부분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천을 이용해서 만든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사는데 거기에 염색한 옷을 입으면 멀리서도 눈에 탁 띄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한눈에 요셉이라는 걸 형들이 알아보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 앞에 바로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그 편애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었고 거기다가 요셉이 뭐 하는 놈이라고 여기 표현됐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고 그 꿈을 이제 형들과 부모님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볼 때 점점 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아마 어쩌면 그 뒤에도 꿈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꾸는 자 하면서 그게 아주 꼴사납게 보여지는 아주 너무너무 꼴사납게 보여져서 결국은 이들이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말할 때 이심전심으로 다 뜻이 통했어요. 맞아, 저런 놈은 죽여버리는 게 좋겠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그냥 살인만 한 것이 살인이 아니고 뭐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보통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더 훨씬 확대를 해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그것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비록 형제일지라도 죽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미움은 죽음을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들 전체가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것에 일심동체가 돼서 맞아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요셉이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우물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데 마침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물이 없는 우물, 이런 거는요, 비가 올 때에 물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고이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퍼서 이제 평소에 쓰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물도 다 퍼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빈 웅덩이가 뒤에 있는데 거기다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깊이도 있거니와 우물 속에 옷을 벗기고 던져버렸으니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추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지만 밤이 되면 또 엄청나게 또 추위가 오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요즘 봄 날씨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밤이 되면은 뭐 우리가 한 6, 7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고 낮이 되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루에도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일교차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우물 속에 옷을 벗기고 집어넣으면 얼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거기 던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요셉을 그렇게 우물 속에 던져놓고는 형들은 그 우물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처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처먹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은 더 여러분이 실감이 나죠? 이 형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아마 요셉은 그 우물 속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살려달라고, 형들 왜 그러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당연히 100%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을 거란 말이죠. 형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소리를 들어야 자기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이니까 막 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우물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처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들이요, 이 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형들이 참 잔인한 사람들. 죽이기로 이제 작정한 그 마음이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마침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배울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크로드.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국의 저쪽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지대, 큰 높이의 아주 고원지대에 사막지대도 있고 높은 산들이 있는 지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넘어서 서쪽으로 계속 가고 하다 보면 저 터키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길을 바로 실크로드라고 해요.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비단 옷감을 싣고 그 높은 산악지대,
또 사막지대를 지나서 저 터키까지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비단을 비롯해 온갖 상품을 동쪽과 서쪽으로 교역을 하던 이 무역로, 이걸 실크로드라고 해요. 그 실크로드가 이렇게 그 높은 산악지대, 사막지대를 통과해 가기도 했지만 남쪽으로 간 길이 또한 실크로드가 남쪽으로도 갔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즘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미얀마 쪽으로도 가 있어요.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실크로드 있거든요. 지금 이 미얀마 사태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도 이 미얀마로 가는 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가지고요, 베트남과 이렇게 그 필리핀 사이에 그 바다를 지나서 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쪽을 통과해서 인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배를 이용해서 유럽 쪽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요, 중국에서 육지에서 중국의 남쪽, 제일 남쪽 쿤밍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조금만 가면 미얀마예요. 그 미얀마를 통과해서 육지로 가면 금방 인도양이 나와서 이 남쪽의 큰 바닷길을 돌아가는 길보다는 훨씬 빠르고 가까운 길이 나오거든요. 그 길은 옛날부터 중국이 이용하던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딱 있기 때문에 그 미얀마한테 중국이 많은 돈을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 인도양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 뒤에 군부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그 길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쉽게 나오면 중국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또 미국이에요. 미국이 인도와 일본과 호주와 이런 여러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쿼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이 남쪽 아시아 이 지역 바다로 나오는 길을 봉쇄하려고 하는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를 두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미얀마가 아주 힘든 거예요. 미얀마 군인들이 중국의 힘을 얻어서 정권을 뒤집어 엎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두기가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내전이 일어났다고 미국이 지금 군대를 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중국도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국제전쟁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돼서 미얀마를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매일 자기 국민들을 수십 명씩 죽여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제가 실크로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실크로드 전에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무역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도 그런 무역로가 거기 발달돼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역로를 이용해서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가나안 그 밑에 남부 지역까지 넓게 퍼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주로 오고 가는 무역 물품이 뭐냐?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라고 그랬죠. 이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진귀한 향품인데요. 이게 사막에서 주로 나와요. 사막에는 나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무가 있거든요. 그 사막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 줄기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면 우리가 이제 소나무 같은 데 상처 나면 송진이 나오듯이 거기에도 그런 송진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유향이나 모략이라고 하는 향품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씩 나오는 것에다가 굉장히 향도 강하고 그 향이 약효로도 약재로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런 것이 그 옛날부터 이렇게 향품으로 많이 무역의 거래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향품이나 향수를 파는 가게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향기 나는 그런 종류의 이런 향품이나 향수, 향료 이런 것들을 음식에도 많이 넣어서 먹고 화장품으로도 사용하고 집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평소에 향을 피워가지고 집안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런 물품인데 요걸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는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그래도 저거 우리 형제인데 돈이나 받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 봤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향품, 유향, 이 모략 이런 얘기들도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 20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 20.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냥을 받았어요. 그 은 30냥의 가치가 얼만큼이냐? 남자 종을 팔 때 값이에요. 대부분 남자 종을 팔 때 값이 은 20냥 30냥인데 이 요셉은 거기에 비해서 20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30보다는 적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꺼내 가지고 은 20냥을 받고 팔아서 그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가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제 갑자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로 저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결국 요셉을 죽지 않게 하고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이 떠서 이 지구를
계속 사진을 찍든지 전파를 탐지하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요, 이 지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공위성과 핸드폰과 인공위성이 계속 전파로 수신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군산에 있다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알게 돼 있고요. 이 핸드폰을 들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왔다고 서울에서 문자가 딱 보내져요. 어디 지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시오. 혹시 거기 갔으면 보건소로 와서 진단을 받으시오. 이런 문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가능한 게 바로 위성과 인공위성과 우리 핸드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얘기. 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심지어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계획해도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 벌써 그걸 아셔요.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는데, 왜 애굽으로 보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거기서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 거기 이 땅에서 살게 해줄 거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뭘 통해서 실행되느냐? 이 형제들의 악한 계획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딱 개입해가지고 그 일을 딱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살고 죽는 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틀려버렸어,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들어주리라. 에?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왜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거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사람도 인공위성을 높이 띄워가지고 이 땅을 자꾸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꾸 보잖아요. 저 북한에서 사람들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핵실험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인공위성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와가지고 자꾸 날아다니면서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듯이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불행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길 좀 열어주세요. 내 인생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객지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자녀들, 하나님 빨리 하나님 믿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때가 되면 행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루시잖아요. 그죠? 언제 하실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십니다. 예? 때가 될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하나님 우리 죽음의 자리도 가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주께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